뭐 그런 거 없어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핵 버튼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제 전쟁, 그러니까 요즘에도 자율주행 자동차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비행기 있는 거 아세요? 비행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이제 사람 탄 비행기 한 대, 뒤에 이제 따라가는 이제 사람 없는 AI로 조종하는 5대, 6대 따라가요.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인구 줄어드니까 이제 군인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예요? 뭐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충되는 게 로봇 그리고 AI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사람이 전투에서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귀한 사람. 안 죽으면 어떡합니까? 결국 로봇 AI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정말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미, 예를 들면 바둑이든 뭐든 있잖아요. 그 AI 이제 못 이깁니다. 사람이 못 이깁니다. 체스든 바둑이든요. 못 이겨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건요. 그럼 이제 나중에 되면 결국 이제 전쟁의 효율성을 위해서 AI한테 이제 맡길 거예요. 근데 얼마큼 맡기냐는 이제 그것도 이제 판단이겠지만. 근데 이제 많은 권한을 AI에 맡겼을 때 AI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은 물불 안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 군사 저기에 계속 AI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왜 사람 사물이 죽는 전쟁이 어떻게 한날한씩 일어날 수 있냐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뭐 미사일 좀 쏴고 설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길어져도 핵무기 안 쓰고 있는데 핵무기 정말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의 어떤 큰 그걸 어떤 참혹한 어떤 그런 AI는 다르잖아요. AI는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안 맡기면. 전에 말씀드렸죠? 이미 타겟은 정해졌다고요. 미국, 중국, 소련 있잖아요. 여차하면 어디다 쏠지 그 타겟은 정해져 있다고요. 너 죽고 나 죽고 하게 되면 쏠 곳이 정해져 있다고요.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워싱턴 쏠 거고 그 다음에는 미국 입장에서는요. 그 모스크바 쏠 거고요. 일단은 쏠 거 아니에요. 지휘부가 어쨌든 없어져야지 뭘 해볼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나라 전쟁 치르면, 만약 북한이나 우리나라 전쟁 치르다 2파 4파 하면 북한이 어디 때릴 것 같아요? 일단은 서로 때려보죠. 그래서 이제 정치 수도를 어쨌든 세종을 옮기려는 것도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울까지는요, 휴전선에서 진짜 1분인가 뭐, 안 걸려요. 그나마 이제 저쪽 천안까지 가고 뭐 세종시 가면 그래도 약간 시간 있으니까 뭐 방공호에 숨기라도 하지. 자, 오늘 말씀 또 나눠야겠죠. 말씀이, 오늘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갔네요. 사도행전 10장하고 11장 말씀인데, 일단 기도합시다, 그래도. 예수님 모시고 영생의 말씀을 바라게 하소서. 오정희 목사님, 세례교인 헌금, 오정희 목사님, 성령 충만의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허재한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성령이 임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우리가 이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뭐냐면 지금 처음 읽었던 말씀이 그 18절, 11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뭘 줬답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줬대요. 생명 얻는 회개요. 그럼 생명 얻는 회개가 뭐죠?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했는데 어디 들어갈 수 있는 회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회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생명이라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 영생에 들어가는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회개, 뉘우침 혹은 달라짐 있잖아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확인했대요. 이방인들. 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럼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이 당시에 사도행전이 기록됐을 당시에 이방인들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살던 예수님께서 거주했던 그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때문에 할례를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결국엔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생할 민족이라고 믿었던 백성을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가 되냐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뭐예요? 지옥 자식들, 뭐 마귀 새끼들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원래 이방인들이었는데 오늘 뭐가 됐다. 뭐가 됐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영생을 얻는 회개. 영생을 얻는 회개를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뭘 보고 영생을 얻는 회개로 인정을 했을까요? 뭘 보고요? 뭘 보고요? 그게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고요?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그러면 성령이 임한지 안 임한지는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4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뭘 했다고요?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 다른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사람들이 성령 받자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자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요?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걸 달리 말하면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언이요, 예언. 저희 주중에 예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언이 뭐냐에서 지금 정의를 내렸거든요. 어찌 보면 예언이 뭡니까? 예언. 그러니까 미리 말한다고 생각하면 약간 뭐 같아요? 예언이요. 점치는 것 같고 그거 같잖아요. 성경은 그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나비란다는 건 나발한다는 거 결국 미리 말한다는 뜻도 있지만 대신 말한다는 뜻도 있어요. 나바라는 단어도 그렇고 선지자에 해당하는 나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대신 말한다. 대언. 대신 말하는 사람 대언자라고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 예언이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대리인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대리인이요. 그런 역할을 해주던 사람이 선지자, 예언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요? 그 말을 할 때, 예언을 할 때, 대언할 때는 결국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죠? 그러려면 일단은 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그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에서 알고 어떻게 해요? 그게 결국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음성을 듣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대신 전달했습니다. 그게 선지자고 예언자고 그게 뭐예요? 대리인이었단 말이에요. 대언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나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제가 이제 간간히 밥을 먹다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막 손들고 요즘에 이제 손들고 막 찬양할 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면 그때 어떤 그것도 뭐냐면 그냥 왜 그렇게 하냐면 속에부터 올라오는 거거든요. 밥을 먹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어쨌든 뭐 좋은 밥솥에다가 요즘에 이번에 밥솥 싸가지고 밥이 맛있더라고요. 더. 그제 같은 막 그냥 밥솥 아깝다고 이렇게 냅다 맛도 없었는데 시커매지고 막 둘러보고 막 와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래도 국내 하여튼 사가지고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밥인데 똑같은 쌀이고. 근데 그 순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감사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시절에, 이런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이런 좋은 밥솥으로 밥을 먹게 하신 하나님, 감사.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저절로 이렇게 하게 돼요. 저절로요. 정말 이렇게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면서요. 이게 본인이 그래 하나님을 높이는 게 좋은 일이니까 한번 해보자가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고요. 왜?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도 돼요. 왜? 예언이 뭐니까요? 대언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전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방언도 했다고요. 방언은 어쨌든 일단은 뭡니까? 외국어거든요. 성경에 처음에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뭐요?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어였어요. 외국어를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 처음 방언할 때 외국어를 줬을까요? 왜요? 전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 나가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면 뭘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그 말을 준 거예요.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어디 가야 돼요? 그 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 준 거예요. 외국어. 지금은요. 외국어 안 주시죠. 요즘 뭐 랄랄라 따따따도 있고 거기서 하는데 랄랄라 따따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래도 얘가 뭐냐면 방언이라는 거 어쨌든 언어거든요. 원어는 이제 tongue, 혀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혀. 그게 이제 언어가 되거든요. 일단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랄랄라 따따따는 조금 이게 그거를 애기들이니까 이제 말 배울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버버버 하면서 그치 애들은 뭐 그런 의미인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래도 이제 방언이 진짜 성경에 말하는 방언처럼 보이려면 일단은 들릴 때 언어처럼 들려야 될 겁니다. 언어처럼요. 뭐 아프리카 말일 수도 있죠. 뭐 딱딱딱 이상한 거 들어요. 아프리카 말도 전혀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저게 말이야 할 듯. 인도네시아 말도 좀 그렇더만. 그러나 그것도 어쨌든 언어 비스무리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자, 방언도 하고 하나님 높이고 예언도 하고 이게 뭐요? 성령 받은 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이 뭐라고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성령 받았으니 당연히 뭐 주냐면 세례도 주거든요. 세례 줘요. 그게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뭘 해줬냐면 그들에게 세례 줬단 말이에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표시를 내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세례가요. 이 사람들은 확실한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세례 보고 아는 게 아니고요. 성령 보고 아는 거예요. 성령 보고서요. 원래 이제 마가복음 10장 뭐라고 해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요. 근데 요즘은 안 믿어도 세례를 주기도 하잖아요. 안 믿어줘도 세례를 줘요. 또 그러다 보면 교회 다니면 또 믿어지기도 하니까 미리 줄 수도 있지만 원래 세례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세례는 믿어지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 믿고 싶은 사람이라든가 믿고 싶은 사람이 다니다 보면 어쨌든 믿어지니까 그렇지만 믿기도 싫고 그냥 특히 그래도 그게 예전에 그잖아. 유아 세례의 문제가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녔어. 얘 유아서 줬어. 근데 얘가 뭐예요? 교회를 안 나가 다 크고 나서요. 왜 안 나와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뭐라고 그래요? 얘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겠지라고. 그건 앞뒤가 바뀐 거예요, 지금. 믿고 세례를 받는 건데, 세례 받았으니까 믿는 거라고,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세례 받는 자리에 나왔으니까, 그때 했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할 뿐이지. 안 믿어진다 와가지고 그냥 엄마가 부모가 이제 이렇게 했다 가지고 얘는 세례 받은 사람이니까 무조건 천국 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가능성은 높지만, 나중에 죽어서 어쨌든 부모였든 뭐 하여튼 믿음 어쨌든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때 그게 완벽한 증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아 영생 얻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주잖아요. 왜 안 주냐 이거예요. 왜? 당연히 줘야지. 왜? 믿었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진짜 믿으니까. 믿은 거 어떻게 확인했어요? 성령으로 확인했어요. 성령으로요. 성령으로요. 성령이 구원의 뭡니까? 표시고요. 성령이 구원의 인치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이 말하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걸 이제 성경은 신약 시대라고 하죠. 신약 시대요. 새 언약, 신약, 옛 언약, 구약. 차이점이 뭡니까? 어쨌든 뭐요? 차이점이 뭐예요? 신약과 구약,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쵸? 뭐가 새롭고 뭐가 옛 것인데요? 구약은 옛 것이고 신약은 새 것이고 또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성경책을 보시면 신약이 누구부터 시작하면서 신약이 시작이 돼요? 그치? 예수님 얘기. 그냥 예수님의 등장부터가 어떻게 보면 신약이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신약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뭔 약속했어요? 예수님 약속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걸 우린 약속이라 하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언약이요. 이 언약 얘기까지 하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언약이요. 언약 제가 늘 종종 말씀드리죠.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뭐예요? 계약입니다. 계약이에요. 야, 오늘부터 너 뭐요? 하나님의 백성. 야, 너는 이제 오늘부터 뭐야? 하나님의 백성. 나는 니네 하나님. 그거 되는 거예요. 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 야, 내가 오늘부터 니네 하나님 되고, 이거, 그러면 계약서 써야죠. 계약서 쓰자. 그 계약서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요. 그거를 십계명 그 언약의 돌판이라고 그래요, 그걸요. 신명에 보면. 하나님과 계약서를 썼어.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했어요, 그거 아세요? 사인한 거요. 분명히 성경에 그 신명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쓰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서 저기 구약성에 제가 이제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손가락으로 쓰사라고 돼 있어요. 우리 두 돌판에 이제 그거를 두 돌판 이제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니까 그 못에 올라가지고 뭐 깎고 깎아가지고 하나씩 판 거 같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써준 거고, 자, 내가 쓸 거야. 자, 이거 계약서야, 이게. 그리고 계약서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계약식도 했어요. 계약의 의식도 행했어요. 뭐였을까요, 그게요? 모세가 갑자기 산 밑에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을까요? 밑에 있던 그 말씀 다 들은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 우리가 그 계약을 우리가 하나님과 하겠다. 결국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의 명령을, 그의 말씀을, 그의 법을 지키겠나이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피를 갖다가 이 백성에 쫙쫙 뿌려부은 거예요. 쫙쫙 뿌려부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도 피의 언약입니다. 그것도 피의 언약이에요. 언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자, 계약을 하면 뭐예요? 당사자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계약의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피 뿌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이제 언약을 맺다라는 카라트 메리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잘랐다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까 뭐냐면 여러분 언약식을 체결하려면 계약식을 체결하려면 피를 뿌리려면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려면 일단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들어가요? 당연히 우리의 죄 용서함과 그런 것도 들어가지만 그걸 이제 예전에 보면 두 개의 나라가, 두 명의 나라, 두 개의 국가가, 두 명의 사람이 이제 계약식을 맺어요. 우리 하나님과 말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똑같이 그걸 해요. 그걸 누구요? 누구도 하잖아요. 누구요? 이삭하고 그 사람도 하잖아요. 뭐죠? 블레셋의 누구예요? 그거하고. 또 해요. 아비멜렉인가도 해요. 아브라함도 다 하지만. 매제 그때 뭐예요? 그 다음에 저기도 마찬가지 야곱도 삼촌 라반 갈 때도 해요. 근데 그때도 뭐요? 내용을 얘기해요. 삼촌 라반과 야곱은 뭐요?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내 딸 말고 딴 애들 또 부인 얻지 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리고 너 여기 선인데 여기 넘어와서 나 괴롭히지 말고 나도 너랑 안 가.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짐승을 잡아 죽여요. 왜 둘이 말만 하면 되지 무슨 그거 왜 하냐고 그거요. 그걸. 왕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나는 니네는 안 쳐들어가고 니네도 우리나라 쳐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계약식을 하자. 그래서 계약식 하면서 짐승을 잡아 죽여요. 왜요? 우리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님 같습니까? 뭐요? 어기면 너도 이 짐승처럼 돼 이거예요. 어기면 너도 이 짐승처럼 돼 그거예요. 자, 우리는 피를 나눈 거야. 피. 쫙 피. 피. 심각한 거야? 피.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신의 산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의 모세가 중재돼가지고 피를 뿌릴 때는 이거는 어떤 의미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야, 니네 원래 하나님과 뭐 못 맺어? 계약 못 맺어. 왜? 니는 자격이 안 돼. 원래는 자격이 안 돼요. 이 더러운 것들, 이 죄 많은 것들, 니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자격이 돼가지고, 맞다 했던 게 성경에 겨우 좀 풀면, 1대1로 무슨,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무슨 계약을 맺어. 우리가 예수 믿고 무슨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 되게 하찮은 분 같잖아요. 별거 아닌 분 같고. 원래 그런 분 아니에요. 아무나 안 만나준다고 하나님 원래. 아무나 안 만나줘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놈 어떻게 해요, 다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놈 어떻게 해요, 결국. 저 불구덩이에 쳐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만만한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갈 때 죄 있는 인간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디고 감히 더러운 것이 어디 들어와. 이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천국에 누가 못 들어가요? 죄인이 못 들어가요. 가서 뒤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나랑 계약을 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좀 씻고 와! 이거잖아, 씻고 와. 너의 죄 좀 씻고 와!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 피를 쫙쫙 뿌린 거 아니에요. 그 피로.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생명을 바쳐가지고요. 그걸 이제 성경 뭐라면 중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가운데 껴가지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했어요. 그건 구약. 구약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도 필요합니다. 언약의 피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계약서 있잖아요. 말씀. 그 당사자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도 그들 백성들 믿을 것이고 그렇죠. 이제 계약을 어긴 거예요. 배신이잖아. 배신. 믿음을 깨버린 거잖아요. 자, 이제 구약.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똑같아요. 대상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신약에서요. 누구든 다 되는 거예요. 원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신약은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신분이 변해버리는 거고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피로 깨끗함을 얻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니까 신분이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그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중보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 중보자 역할을 하시면서 피를 흘렸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맘대로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간다니까요. 하나님 가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인간이 뭐예요? 특히나 과거에 옛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어디 생판 모르는 놈들이 와가지고 나 하나님 백성 달라요 했더니 누가 해줘요 이거? 니네가 뭔데? 누군데? 니네가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백성 하겠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이방인들이 누굴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자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버려요. 원래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이 될 수 있는, 백성이 돼버린.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새롭게 계약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약이에요. 과거에는 뭐요? 특별한 얘네만 그냥 하나님 백성 딱 있어가지고 얘네 외에는 하나님 백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 받아.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 어디 가야 돼? 예루살렘 가. 거기서 제사 지내고 막.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 뭐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 그럼 내가 하나님 백성 인정해 줄게.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새 언약이에요.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거예요. 뭐요? 얘가 정말로 회개를 했는지, 얘가 정말로 천국에 갈 만한 어떤 준비가 됐는지, 얘가 진짜 예수 믿는지 하나님 어떻게 판단해요? 예수 믿어?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예수 믿어? 너 끝까지 그거 예수 믿는 거 붙잡고 목숨 걸고 그거 지킬 수 있어?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회개. 그리고요. 자, 다시 한번. 계약이 안 깨지려면 어떻게 해요? 언약이 안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이 다 뭐예요?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언약이 깨졌어요. 언약이 깨졌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분명히 언약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거예요. 이놈의 언약을 자꾸 누가 깨요? 사람이 깨요. 사람이 깨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적으로 했던 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구장창 만들었거든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이요, 맨날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해가지고 맨날 주구장창.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십계명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뭐 만들었어요? 그놈의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뭐라고 하면서요? 이게 여호와다 하면서요. 그게 하나님이래. 웃긴 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래요. 하나님 보실 때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이거. 내가 그렇게 생겼냐고. 내가 송아지냐고. 그게 인간이에요. 항상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버리고 배신하는 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놓으셨어요. 대신에 뭐 하셨어요? 징계하셨죠. 두드러 이것들이 두드러 때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이 유지되려면 어쨌든 중재자가 있어야 되고 핏부림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음으로, 그러나 끝까지 뭐요? 그 언약이 유지되려면 뭐요? 양쪽 다 그 계약서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갑니까? 천국에 누가 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간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가요. 그러면 진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믿고 이 사람 믿었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하냐 해서 성령 받은 거 갖고 믿는 거 얘기했잖아요. 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 어떤 사람?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접한 자, 그 그림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 세상을 처음 사랑하다 독생자 주신 이런 걸 믿는 자마다 영생 얻고, 멸망치 않고 영생 온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맨날 그 마태복음 7장 얘기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누가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리라. 뭐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의 뭘 하게 돼 있어요? 행동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천국 갈 백성인지 아닌지, 그거 뭐예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요. 기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 들어갈, 영생에 들어갈, 그렇다고 우리가 뭐냐면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쨌든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겁니다. 근데 천국 갈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이점이 뭐예요? 천국 갈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지으면 찔려요. 죄를 지으면 불안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해요. 못 깨달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도 안 건드려요. 징계 안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편하게 산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거. 그게 무슨 의미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그거. 자, 이제 마무리 해야 되니까. 언약이 유지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이 끝까지 유지돼야 돼요. 계약이 유지돼야지 어디 들어가는 거?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왜 회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일단은 회개, 그러니까 뉘우칠 회, 개는요. 뉘우칠 개가 아니에요. 고칠 개입니다. 고칠 개요. 고쳐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잘못을 안 해야 되고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메타노이아 뜻 자체가 보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생각. 성령을 임하면 진짜 그래요. 사무엘상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사무엘이 무슨 뭐 사울한테 새 사람이 된다겠지만 원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요. 성령 임하면요. 죄가 쉬운 사람, 죄가 즐거운 사람, 죄가 당연한 사람, 죄가 걸림이 안 되는 사람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죄가 슬픈 사람, 죄가 찝찝한 사람, 죄가 불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뭐예요? 회개예요. 완전히 돌이켜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일단은 뭐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나의 어떤 뭘 해보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전도해보겠다. 뭐 선하게 살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요. 속에서요. 못했을 때 죄책감도 있고. 회개. 진정한 마음의, 어쨌든 마음의 근본적인 마음의 어떤 그 변화?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게요? 어떻게 주어져요? 그게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얘기할 때 뭐가 빠져버리면요? 성령이 빠져버리면 새 언약이 완성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 하나님도 있고 그의 백성도 있고 율법도 있고 핏부림도 있고 새 언약은요. 그 핏부림을 예수가 감당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고. 그리고 뭐요? 그의 계명을 율법을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거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긴 찾아봐야죠, 그냥. 에스겔서 36장 말씀 그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이거든요. 27, 28절 말씀 보면 27절, 28절 2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거주하면서 또 얘기하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는 얘기하세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언약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이거요.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안 깨지려면 어떻게 해요? 언약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깨버리고 말씀을 안 지키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이 뭐예요? 지켜 행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도록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사도행전 10장이고 11장에서 믿고 세례 받았는데 얘 세례 준다. 왜 세례 주냐면 이들이 진짜 믿으니까, 이들이 뭘 받았으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를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얘들은 뭐예요? 신자다. 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라고 인정하고 세례 준 거예요. 우리는 새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가 다 어찌 보면 한 자들이, 근데 그거 결국 뭐냐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느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느냐. 그분이 나를 책망하시고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내가 매일의 삶에 성경을 잘 몰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달달달 알아야지만 하나님 말씀도 할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잘 살겠지만, 더 확실하게 알고 살겠지만, 성경을 아직은 내가 모른다 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 것 같습니까? 못 살 것 같아요? 창세기 보면, 뭐 노아도 그렇고, 뭐 에녹도 그렇고,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기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 사람들이에요? 완전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노아의 때, 아브라함의 때, 에녹의 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브라함보다도 율법을 기록한 모세는 500년 뒷사람입니다. 십계명 없었어요. 판으로 새겨진, 글자로 기록된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요? 그거에 대한 해답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영생을, 생명이 이르는 회개의 삶을 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반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주여 나에게 성령이 없으신 분들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있는 분들은, 계신 분은 주여 성령이시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가 오직 말씀 가운데서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하면서 우리 주의 세 번 외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